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네, 좋은 거 맞으시죠? 네. 네,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빌립보서를 하면서 이렇게 퐁당퐁당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행사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중간 부분만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모든 이제 성도들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요. 되게 비굴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때 바울이 13년간을 칩거하는 장소가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칩거하던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내서 같이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담임 목사 둘을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전도행은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행을 가는 겁니다. 2차 전도행의 핵심은 유럽까지 간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제자로 이제 같이 일행으로 받습니다. 이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아래 이 당시가 여기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밀어가십니다. 알고 보니 나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 끝자락까지 항구 도시까지 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유럽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저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이 여기에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동참하게 되고 함께 배를 타고 빌립보 사모드락의 앞비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당시 경제 수도인데 이곳에 유대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빌립보 안에서 이 루디아 집을 통해 빌립보교회 첫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여정 속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를 기억합니다. 빌립보가 얼마나 좋았냐면 첫 바울의 유럽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전도를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헌금으로 바울을 도왔던, 그래서 바울에게 굉장히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썼던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외롭고 고독한 그 감옥에서 생각나는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로고스가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겸손을 배워라. 그리고 뭐예요? 지난주에 그 겸손을 배워서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왜 그렇게 품을 수 있냐면 그러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3장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자기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의 모든 자랑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차원이 다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할까요? 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무섭죠. 왜 무서울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어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취하여 얻게 될 영광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미 받은 바 된 상을 여러분 이미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쥐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거, 예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상황에 이런 고난, 이 이상을 당하셨지. 또 이런 외면을 당하시고 이런 거절을 당하셨지.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이 땅의 것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그 지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럼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인 질주를 해야 한다. 과거의 성취와 과거의 이생의 자랑에 멈추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표대를 향하라라고 돼서 표대를 향한다는 게 뭐예요? 목적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께 달려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시고 믿음이 있으면서 왜 넘어질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라고 합니다.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있대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걸 더 알기 원하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이 듀나미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로부터 나옵니다. 그 폭발적인 힘, 그게 어디냐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 가기 전에 들려야 될 공간이 뭐예요? 고난의 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면 그가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건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있죠. 뭐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였던 학생들 자기 양아들로 이제 품는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그 대적이죠. 그 학생을 자기 아들로 입적해서 결국엔 이렇게 목사가 되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친구가 빠져 있는데 아들을 구하지 않고 그 아들의 친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나중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천국에 갈지 모르니까 내가 이 친구를 구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안 돼봐야 죽어서 천국 가는다는 거. 여러분 아주 힘들어봐야 우리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고난에 또 참여함이래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함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이 뭐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받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능동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캐톨릭에서는 막 이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맞게 막 고난을 막 강했습니다. 그 루터가요 신부였잖아요. 루터가 막 산을 막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억지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구나.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구나. 은혜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예수를 알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에서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 우리로 겪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 그러니까 결국 진짜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이를 하나 입양했는데 셋째를 이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다르게 이 초등학교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서 참고 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중에 너무나 이제 아이가 큰 사고를 치니까 심하게 이렇게 막 매를 이제 한 거예요. 정말 마음 굳게 먹고. 근데 그 아이가 펑펑 울면서 아빠 감사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맨날 누나랑 형이랑 누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가 혼내고 호되게 야단치고 했는데 자기는 아빠가 아무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차별인 거예요. 엄마 배에서 난 형이랑 누나는 아빠가 조금만 잘못하면 화내고 혼내는데 자기는 입양해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빠가 나 이렇게 매를 해주니까 내가 진짜 이제 아들인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둘이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셋째를 낳고 저희 아내한테 한번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애 셋 낳는데 한 명은 입양을 하는 거 어떨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 가정도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을 받지 못할 아이가 이 가정에 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가정에 와서 또 형제들도 있으니까 사랑을 좀 받으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한번 아내에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해 나는 못해. 그 못한 게 뭐인 줄 아세요? 내가 걔를 어떻게 때려. 내 배로 나는 아이는 내 배에 10개월 품었으니까 내가 내 수고와 고난이 있고 내 자식이니까 때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양한 아이를 어떻게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아이를 차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머리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10절에 사용된 부활과 11절에 사용된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10절에 사용된 부활은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사용하는 이 부활은요 앞에 X가 붙습니다. 그래서 엑사나스타시스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네크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살아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0절에 사용되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하셨다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나타나는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감당하고 경험하게 될 최종적인 부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며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인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는 자리에서는 그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모든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워있는 그곳에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믿음으로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부활 안에 있다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운동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헬스장 가서 막 이거 막 하면서 막 운동하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맛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맛있다 하면서 막 근육이 막 생겨나는 게 맛있대. 막 자기는 근육통이 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근육통이 있으면 나중에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무실에서 집 나르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이거는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해야 억지로 한 건데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 반대로 그러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는 것, 부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에 특별하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니까 오늘의 고난의 자리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이 하루의 시간이 내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간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 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리스 문화권이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매해마다 어떤 경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티브가 달려가는 모티브라고 표현을 해요. 난 달려간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을 달려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여러분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 잡았으면 여러분 쉬잖아요. 근데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전교회 한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하시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시고 수십 년을 일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럼 이제 쉴만하시거든요. 넉넉하시고 제 정도. 근데 계속 뭔가를 막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막 만드세요. 교회도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 심지어는 청소업체를 나중에 만드셨어요. 또 청소업체까지 만들어서 쉬셔도 되는데 장로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교회 안에 놀고 있는 남자 형제들 있잖아요. 이제 남자 형제들 중에 좀 어려워서 좀 놀고 있거나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야, 일로 와. 우리 회사에서 일해. 그래서 자기는 일도 안 가져간대요. 그냥 수익 내면 일하는 그분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전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새벽에 가서 일하시고 오전 오후 전도하세요. 장로님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좀 쉬시지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이 장로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있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시간 전부 다 누워서 침상에서 보내야 돼요. 저는 전력을 다해 쓰고 한 번에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안 누워 있을 거래요. 자기가 보니까 인생이 공평하더라는 거예요. 대충 쉬엄 하면 나중에 그 몸 남았던 체력이 나중에 누워서 침대에서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서 다 쓸 거래요. 그러면서 전력을 다 지금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지금 올해 연세가 한 75세 6세 되셨거든요. 한 3년 전에 일본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아내 권사님이랑 같이. 자기 남은 어차피 재정적인 연유 있으니까 자기는 한 영혼, 일본의 영혼을 위해서 가겠다 하면서 일본 선교사로 본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신지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끼면 뭐가 된다? 네, 뭐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아끼면 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도 열정도 마음도 여러분 그거 아껴뒀다가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력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 오늘의 유익한 것은 뒤돌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뒤를 돌아봐요.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자꾸 내가 했던 공로, 내가 했던 열심만 뒤돌아봐요. 내가 예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내가 예전에 뭘 했대.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대. 심지어 믿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뭐 40일 금식과 예전에 뭐 교회를 위해 헌신과 여러분 그건 예전 일이잖아요. 그걸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의 자리를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자꾸 상기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뭘 가지고 오냐면 안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뒤에 사람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하고 목회를 할 때요. 담임 목사가 상처받을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배신도 당하고 막 뒤통수도 맞고 막 저분이 다 열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목회가 하기 싫어요.
아이, 이 목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주신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상처를 줘도요. 그 상처에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분주해요. 달려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이전의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여러분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여유를 두지 말고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어진 자리 전력으로 달려가며 뒤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나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잡은 건데 저는 그냥 그것을 붙잡았기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리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12절에 달려가노라, 14절에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어떻게 쓰였는 줄 아세요?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던 열심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려가는 열심이 되는 겁니다. 이 방향과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살았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일 그만두시고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 내가 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가? 뭐 일 내가 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내가 감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일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의 일로 바뀌었으니까 잘 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안 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온전히 이룬 사람들,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표현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내가 여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직도 일을 많이 못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일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은 하나 안고 일을 내가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친구들은 아직도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책 한 권 보고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게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가겠냐. 그러나 그대로 한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지금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며 그대로 지금 가고 또 앞으로 가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장로님을 3분 더 뽑고 이제 안수 집사님을 4분 더 뽑고 권사님을 한 5분 정도 더 뽑게 됩니다. 2주 있다가 이제 투표를 해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이걸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세운 데까지. 근데 다들 처음에 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 되게 겸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안수 집사 못해요. 저 권사 못해요. 제자 사역 다 마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제가 아주 합당한 자세라고 칭찬드렸습니다. 아주 합당합니다. 내가 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장로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교단 헌법에도 있고 또 교회 정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다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완전한 목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일들, 목사로서의 책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딨니? 퍼펙트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있든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그 상 주시는 부르심의 상의 부활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나의 자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는 자리.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일상의 자리에서, 이 직장의 자리에서 이 예수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 오늘 하루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오늘 하루 기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12절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되었다니까요. 이미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바울을 잡아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을 이미 사로잡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 인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죽으라고요?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자 죽으면 뭐다? 자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어제는 또 일부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한 4, 5개월 전에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제 인생에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이 계세요. 무슨 예수냐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이게 어머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막 집을 나앉게 되고 막 결국에 가족이 좀 흩어지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 되냐고. 말씀 보면 뭐 되냐요. 그리고 떠나갔던 분이에요. 어제 일부 예배 드는데 그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끝난 시간 끝까지. 그럼 마지막에 제 방으로 이제 좀 모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펑펑 울죠.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오셨어요. 자기 5개월 동안 자기 힘으로 한번 다 해본 거죠. 막 새벽에 공장 나가서 일하고 오후에 학원 가서 강의하고 막 저녁에 막 집안 돌아보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더 막막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 부르신 거예요. 이제 한번 뭐요? 주님과 함께 한번 죽어보시죠. 주님과 함께 죽어봐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이분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시면 저는 이분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많습니다. 뭐 기도하면 뭐 되냐.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기도방이 있거든요. 교회에 한 50명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방이에요. 그냥 제가 누가 무슨 일 있다면 탁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막 다다다닥 기도하는 게 기도방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기도방에 기도 올리는 것들마다 바로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모임을 나가세요. 우리 파트너, 또 우리 소속 변호사님, 지금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우성의 기도.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요,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럼 제가, 야 됐어, 몸이 안 좋아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4명이 동시에 아이스크림 사줘 막 이러면 그건 못 감당이네요. 4명이 동시에 막 얘기하면 나가서 사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두렵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것들이 왜 이래 갑자기. 그렇게 그 자리를 기적으로 만들어줘야 혼자서 기쁜 게 아니라 모두가 기쁘죠.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두려우세요? 염려가 됩니까? 다시 주님을 붙잡으세요. 왜? 우린 이미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어서 주님께 붙잡힌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